요사이 미국에 며칠이 멀다 하고 대형 총기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어도요, 사람들 심령이 많이 황폐해졌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타인의 조그만 실수에도 막 분을 내고 배려심이 전혀 없고 그런 모습들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좁은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계속 누가 이렇게 크랙션을 울려요. 그래갖고 여기 좁은 길에서 누가 이렇게 크랙션을 울리지? 그러고 포웨이 스탑에 뭐 저쪽에 있는 차들이 막 그 크랙션을 울리나? 뭐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 뒷차가 저한테 빵빵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 뒷차가 보기에 제가 너무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서 뭐 빨리 가서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저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저를 향해서 그렇게 경적을 울리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계속 빵빵거려요. 그러면 빨리 가시라고 그러고선 이렇게 옆으로 비켜줬더니 막 경주용 차처럼 샥 하고 이제 검은색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화가 되게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몇 번이나 빵빵거리셨습니까? 또 삶에서 분내고 화를 내고 그런 적이 몇 번이나 그렇게 있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이튿날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찬양할 때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노를 했다, 그런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난 그런 그 일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야려했다고 그럽니다. 야려라는 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고함 지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 모습이 야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탔다 그래요. 사울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이 뽑혔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10절 뒷부분에 보면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수금 타고 있었기 때문에 지척거리에 있는데요, 그 다윗을 갖다가 내가 벽에 박아야겠다, 그리고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것은 극도의 분노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내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내렸다고. 그래서 야려하다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왜 이렇게 사울에게 내리게 되는가? 사울은요, 자기 관점의 사람이에요.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또 자기 판단으로 차 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 선지가 번제 드리지 말고 7일간 기다리라. 그런데 자기가 번제 드려 버렸어요.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갖고 왔어요. 자기 판단으로 행했던, 신앙으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대요. 저희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셨대요.
그래서 악신이 주장하는, 악신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악신이 그 심령을 주장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또 누구를 떠나시는가? 하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인격체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나와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심리학에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1889년에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정부가 에펠탑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파리의 그 예술가들하고 시민들이 그 철골 구조물, 그것이 파리의 고풍스러움을 망쳐놓을 거다, 에펠탑의 이미지가 천박하다, 그러면서 아주 방해를 했어요. 그 15,000개의 쇳조각들을 연결해 갖고 높이 320m 그런 철골 구조물을 이 파리에 왜 세워야 되냐? 그게 파리의 아름다움을 망쳐놓을 거다,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반대가 심해갖고 처음에 에펠탑을 세울 때는요, 프랑스 정부가 20년 뒤에는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펠탑을 세웠대요. 그리고 이제 막 탑이 세워진 후에도 계속 반대가 있고, 모파상이라는 그 소설가는 자기 동상이 세워지는데 그 에펠탑을 등지고 동상을 세워달라, 그렇게 주문하기도 하고, 또 에펠탑을 철거해야 된다, 계속 그런 반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20년 지난 다음에 1909년에 또 철거가 막 논의가 되는데, 에펠탑 그 꼭대기에 전파 송출 장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에펠탑을 그때 이제 철거를 안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철거하자는 그 얘기가 점점 이렇게 수그러들었대요. 그 이유가 높이가 이제 300m가 넘으니까는 좋든 싫든 파리 시민들이 아침에 눈 뜨면 에펠탑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에펠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에펠탑에 정이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프랑스가 이제 세계 관광 1위국이고,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꼽는 첫 번째 그 명소가 에펠탑인데, 그 에펠탑이 살아남게 됐대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 노출의 효과다, 자꾸 이렇게 보면 정이 든다, 에펠탑 효과다,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누구를 자꾸 보면 친근해지고 정이 듭니다. 하나님하고도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럴 때 하나님도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대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까는 악신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령을 자기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자기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야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까지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면요, 그 사울을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는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고 신앙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할 때요,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 내 삶에는 아무 어려움 없겠지, 내 삶에는 아무 시련 없겠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요, 삶에 아무 어려움도 없어진다, 그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내 삶에 풍랑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런 삶이 된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게 요셉입니다. 요셉을 얘기하면서 거듭 나오는 표현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내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저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은 17세 소년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척거리에서 창이 날라오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혹독한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혹독한 시련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한 심령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강한 심령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희 스포츠에서 멘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령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삶, 그것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돼요.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저희가 심령이 모진 훈련을 겪으면서 그런 심령이 되어져요. 힘들지만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시련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강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저들 삶에 시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를 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시련이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련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다윗이, 사울도 용사잖아요. 그 용사가 지척거리에서 창을 던졌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창에 찔려서 벽에 박히지 않은 것은 다윗이 빠르기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감당해 나가면서 그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우들이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강한 심령이 있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천부장을 삼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는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았다 그래요. 군대 장관은 총사령관이에요. 사울이 보니까 골리앗을 딱 목을 베고 돌아오는데, 저놈이 군대 장관 되면은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골리앗 같은 상대가 있을 때 군대 장관 다윗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은 내가 안 싸워도 되고 되겠구나. 그리고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군대 장관 삼았어요. 총사령관을 삼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천부장을 삼았어요. 천부장은 한 연대장 정도, 그 정도 되는 직급이에요. 갑자기 총사령관을 연대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별 4개였다가 별 다 띄고 밥풀떼기 3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총사령관 하라 그랬다가 갑자기 연대장으로 내려보내고 이거 뭐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요, 천부장 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래요. 지혜는요, 마음이 복잡하면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평정심이 있는 마음에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그 평정심이 있는 가운데서 창조적인 생각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다윗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 집에 갔다가 감옥에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에 온 것만 해도 갑작스러운 일인데 거기서 감옥에 가게 됐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를 모함한 그 사건,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셉도 억울한 상황이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뒤집어 써서 여기 내려보내나, 억울한 사정이지만 평정심이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지혜롭게 행해요. 그러니까 전옥이 보고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재반 사물을 다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들 어려움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의 평정심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다윗이 억울한 상황이지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심령이 준비되게 하세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정심 주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 삶은요, 하나님과 늘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그 삶이 되고, 그냥 신앙 별로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그 심령 가운데 자신도 통제되지 않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주장되고 불안이 주장되고 그런 그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평정심이 있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당할 힘 주셔서 저희들 심령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 삶을, 심령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빚어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금요, 토요 이틀 동안 짧은 그 집회였지만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참 저희 교회 적절한 때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고 그렇게 그 생각해요.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의 그 생명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교우들끼리도 이렇게 대화하실 때, 같이 교제하실 때 이런 집회 끝나고 또 그 집회는 집회고 그냥 또 다른 얘기하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요. 내가 집회 때 나는 또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 것들 서로 간증하시고, 이제는 내 대화도 내 삶의 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교우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